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주관자,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저녁 기도의 3일째인데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모세는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도전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사역과 또 섬김에 대해서 많은 권면도 해보고 부탁도 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타 교회에서도 많이 해보고 그분들을 세워도 받고 또 그분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역을 해 나갈 때 아무튼 저희는 세워야 되니까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또 그분들의 은사와 재능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는 도전과 용기를 심어줘야 되니까 그분들의 어떤 은사, 재능 또 이 기질 여러 가지들을 잘 살펴보면서 세웁니다. 세우는데 세울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뭐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이 저 못해요가 한편으로 보면은 아유 겸손하셔라, 아유 겸손하셔라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이 아유 겸손하셔라가 아니고 다시 보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게 교만이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유 못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는 거 저는 늘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늘 설 때마다 떨립니다. 원고를 안 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제 머릿속은 바쁩니다. 또 거기에 제 마음을 심어서 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때 2006년 5월 달로 기억하는데 5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이 강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설교하고 집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허리에 힘을 빡 주고 설교를 했는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다리가 훅 풀리고 진짜 허리에 근육통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긴장을 하고 경직이 돼 있었는지 근육통이 와서 제가 한 3일을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설교하는 중에 여유도 생기고 또 담대함도 생기고 또 거기에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원고와 전혀 상관없는 또 하나님의 그 깨달음 가운데 말씀이 막 전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이 사역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영신교회에 왔을 때에도 교회에 손대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많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뻥 터져 있으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사역이라는 게 뭘 한 개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뭐 돈 안 들고 하는 거는 양육교육 훈련밖에 없어요. 교재비만 있으면 돼요. 그 외에는 뭘 해도 돈이 들어요. 뭐 전도를 해도 돈이 들고 선교를 해도 돈이 들고 하여튼 다 돈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교회 지금 저희가 와서 정말 많이 수리를 했는데 이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냥 그때 분량만큼 요만큼만 하다가 21개월 가까이가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 모두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마음 주시고 또 하게끔 하셨을 때 도구로 쓰임 받은 것밖에 없어요. 도구예요, 도구.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 처음부터 이 본당 손대려고 했으면은 저는 아마 작년에 이 얘기했으면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감당할 만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세를 보면서도 저희가 이 모세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쓰임 받았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세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모세를 사용하신 분, 그리고 사용받은 모세의 존재,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모세의 명암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암이라는 게 뭡니까? 밝고 어두운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서 잘한 것과 모세에게서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또 사명을 거두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이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맡기시고 또 거두셨는가 하는 이 명암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나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와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나의 명암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뭐고, 나의 교만이 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명암 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데, 모세는요 그 존재 자체로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 존재는 존재 자체로 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모세되게 한 분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모세를 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에게 저희가 집중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사명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나에게 사명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게 됐을 때 저희가 진짜 사명 감당,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명 감당, 이 내용에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하는 거 알아요. 저도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쓰실만 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또 쓰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도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도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키우셨던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큰일을 맡기지 않아요.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나를 다 비우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면서 빚어가시면서 세우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인생 가운데도 있고요, 사역 가운데도 있고, 또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도 있고, 또 교회에서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양육 교육 훈련을 받는 실질적인 그런 훈련의 트레이닝,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면에서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셔서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문제가 많고 지금도 고칠 것들이 너무너무 투성이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있으니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더 다듬어 주십시오. 저를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를 더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철저히 낮춰지고 주님만 높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저는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낸데 내가 말이야 감히 이런 말이 나오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엘리를 버리셨던 것처럼 안 쓰신다고요. 모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모세 사명을 거둘 때도 하나님 동일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낸데 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거두셨어요. 모세가 내가 말이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칠 때 사명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날 때 사명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딴 거 없어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고 철저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쓰실 만한 때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좀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1절. 이때는 모세가 한창 잘났을 때입니다. 내가 낸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교만에 있을 때,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요때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요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딱 나와 있는데, 이때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루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한번 순찰을 하게 된 거예요. 시찰을 하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둘러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이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거기서 애굽의 왕자로 컸어요. 그러니까 40세인데 40세 동안 쭉 커오는 시기에 애굽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법과 군사와 모든 통치력, 이 통치권, 통치에 대한 이런 기법들까지 하나하나를 왕자로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40년을 내가 애굽 사람들과 함께 크고 자랐으면은 나의 형제는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형제는 애굽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크다 보면은 외국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국화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권에 젖어 있고, 넌 고향이 어디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얘기하면 나는 한국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40년 이렇게 정도 지났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 형제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애굽의 왕자인 이 바로 모세가 자신의 형제를 애굽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기 형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요거는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다 봤지만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유모가 생모였어요. 자기 진짜 엄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세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에 사실 공주가 엄마인데 엄마가 많이 아이를 키웠겠어요? 유모가 키웠겠어요? 당연히 왕족이니까 허드렛 일은 다 유모에게 시키고 유모가 계속 재우고 먹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씻기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배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생겼는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커왔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40대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내용과 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애굽 사람이 누구였냐 했을 때는 노역을 주관하고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관들, 그러니까 뭐 보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채찍 들고 빨리 해 그러면서 등짝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굽 사람이 지금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치다, 뺨을 치다, 얼굴을 치다, 몸을 치다, 요 정도의 그냥 느낌으로밖에 안 와요. 근데 이 치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카는 어느 정도의 치다냐면 살해할 정도, 죽일 정도의 치다는 거예요. 살해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쳐서 죽여버리겠다, 쳐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치는 과격한 행동을 나카라는 단어 속에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거는요, 이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에 있는 동족애 그리고 이 분노, 이게 치밀어 오르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그 애굽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리고 그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 파 묻어버린 거예요.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니까 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계속 의기양양합니다. 계속해서 이 교만과 이 자만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또 다른 날에 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번에는 주변을 두리번 하니까 히브리 사람 2명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2명이 아니 우리 형제들 아니야? 왜 싸우고 있지? 하면서 쓱 가서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2명이 막 싸우고 있는데 한 명이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 들은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나의 감독관으로 삼았냐? 당신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보고 내가 그 쥐도새를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이. 내가 선의를 가지고 너희를 돕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때려 죽였는데 지금 자기한테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또 모세에게 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너도 나 죽일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신은 선이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은 돕겠다고 했다가 히브리 사람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자신이 어렵게 되는 공격을 당하는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괜히 끼어들었다.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는 중에 이거를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막 말을 해버리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고 이 얘기가 막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가요? 바로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에게 그 이집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바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세의 경쟁자였어요. 모세의 경쟁자였는데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절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바로가 잘됐다 해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결국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돕겠다고 끼어들었다가 자기가 왕자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 왕이 나를 죽이러 가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모세에게서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2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내 민족에게 내 종족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소위 인간적인 소양입니다. 그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실 한국 사람이 아무리 이민을 갔다고 해도 자기 국가에 애국심이 있어요.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좀 애국하면서 한국을 국위선양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런 건 사실 인간적인 소양이죠. 이 모세도 내가 그래도 내 혈통이 히브리이니까 히브리 사람답게 히브리 사람들을 좀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그 잘났던 왕자의 신분 그리고 자신의 혈기 그리고 자신의 그 민족애와 의협심 이런 것만 너무 앞서가지고 그 자신의 혈기를 부리다 보니까 도리어 이게 망쳐버린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왕자인데도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자인데도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구나 하는 연약함. 처음에는 내가 왕자야. 역사에 의하면은 거의 모세는 그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의 직급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애굽의 수도를 지키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의 직급과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신의 혈기가 앞서서 먼저 뛰어들어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인간 실존이죠. 인간 실존. 내가 할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 다 느꼈을 건데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터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도리어 곤욕을 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해보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인간 연약함과 실존을 느끼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때려 죽일 때의 모세는 인간적 소양을 가진 모세,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 곁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이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한계를 느낀 모세, 이 두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 하다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처량한 거예요. 자기가 실패자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여기서 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떠도는 베두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낙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요?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40세의 애굽 사람은 쳐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 똥 닦고 있었어요. 양 엉덩이 닦고 있었어요. 양 머리 닦아주고 있었어요. 양 털 빗고 있었어요. 모세가, 왕자가, 수도방위 사령관 정도의 장군이 그 40년 동안 뭘 느끼고 있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인간적인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바보처럼 살고 있었던 이 모세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년 왕자였어요. 40년 광야에서 떠도는 베두인과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떠돌고 있는 그냥 양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성공한 모세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모세입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인생 참 꼬였네, 실패했네 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성공한 모세입니까? 실패한 모세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냥 입술에서 실패한 모세라고 나왔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실패한 모세로 보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단면만 보면 당연히 실패자인데 이 과정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이거는 실패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에요. 왜요? 저희는 모세의 인생을 보고 앞으로의 40년이 또 남아 있었어요. 앞으로의 40년이 또 남아 있는데 그 40년 동안 쓰임 받았던 영도자,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본다면 이 트레이닝 받는 물론 길었어요. 힘들었어요. 처절했어요. 그 40년의 시간을 보면서 아이고 실패자 모세, 아이고 멍청한 모세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을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 다음을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과거에 내가 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예전에 내가 돈 좀 쓸 때, 우리 집에 돈 좀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죠. 내가 한참 사업 잘 될 때라고 추억하시면서 회상하시면서 말하던 분들 있죠. 여러분 그때만 추억하며 회상하며 거기서 멈추면서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시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쫑났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사명을 발견하면은 모세의 다음 40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다음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시간의 분량과 이 모든 범위 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임 받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꼭 큰 솥이어야 됩니까? 꼭 이 큰 대접이어야 됩니까? 꼭 냄비여야 됩니까? 그냥 사발 그릇이라도 돼요. 종지라도 돼요. 어떤 그릇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귀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사발입니까? 쟤는 냄비고 쟤는 큰 솥이고 저는 왜 사발입니까? 에이 쓸데없어 깨버려 하고 깨뜨려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곰국 끓이는 그 솥 1년에 몇 번 써요?
몇 번 쓰세요? 작은 그릇이 더 귀하게 쓰입니다. 더 자주 쓰입니다. 더 크게 쓰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우리는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지금 이 과정, 지금 이 단면만 보면 분명히 실패자 맞는데 이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 맞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주변을 봤을 때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 다 잃어버린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고 있다면, 모세를 놓치지 않고 그 손을 붙들고 계시다면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잠재된 하나님의 사명자고 잠재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인을 깨우세요.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인을 깨우시라고요. 그 거인을 깨우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 절대 하나님 손에 있다면 실패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사람의 그 어려움과 잠시의 어려움이 결코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자가 된 모세의 이 모습은요, 출애굽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모세의 그 혈기, 모세의 그 자신의 교만과 자만과 내가 말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때, 이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는데 모세만 이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인 모세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왕이 서열에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교만했겠냐고요. 자만했겠냐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교만한 모세, 40년 동안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떠나 있고 오래 떠나 있으면 오래 떠나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요? 내 더럽고 추악한 죄와 악이 나에게 고착화되어서 그 때를 벗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 부들부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즉각 때를 씻어버리는 이런 사죄와 자백의 모습,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40년 왕자, 40년 멍청이, 40년 광야, 40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치는 목동, 베두인, 모세, 그 모세로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나고 미디안 땅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이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데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누가 주어냐? 누가 동사냐?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주권자고 누가 도구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고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동사인 모세가 동사거든요. 모세인 동사인 모세가 늘 착각을 하면서 또 얘기해요. 또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또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보는데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어인지 보세요. 누가 명령하고 있고 누가 행동하는 사람인지 잘 보시라고요. 누가 명령 주권자고 누가 도구인지를 잘 보시라고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인지 보시면서 눈으로 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가 강조해서 소리를 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근데 보내는 동사는 모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데 보낸 분이 누구예요?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자를 보러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국가의 수반이 대사를 보낼 때가 있죠. 대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대리해서 보내서 대리자가 말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리해서 말하고 대리해서 행동하고 대리해서 행사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국격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예요. 내가 애굽인에게 학대당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세 너를 애굽에 보낸다. 요 얘기가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내가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도 내가, 끌어내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동사인 모세가 착각을 하고 이어서 반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보입니까?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누가 지 보고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누가 자기 보고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냥 빗자루예요. 그냥 툴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요게 딱 바뀌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요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 가면 요 얘기. 자기의 목 빳빳하게 들고 내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 내가 누구이기에 요게 내가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40년 전의 모세는 내가 말이야 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년 동안 양 똥 닦고 엉덩이 닦고 머리 닦고 양 털 빚어주고 목동 베두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했더니 예전 같았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입니다. 저밖에 방도가 없고 저밖에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 보면 내가 합니다. 다 내가 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됩니다. 저는 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안 돼요. 이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그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베두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착각. 근데 지금 자기 꼴을 보니까 양치고 있고 양 머리에 묻은 똥 닦아주고 있고 양 엉덩이에 묻은 똥 털어주고 있고 털이나 빗기고 있고 하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이걸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전문 용어 제가 누구이기에 그죠? 딱 모세의 말입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여기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어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모세의 태도는 자신이 주어로 앞세워서 자신의 말로 이어가면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못난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실제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는 돼요. 현재 나이가 80세예요. 40세 때 도망가서 40년이 지났으니까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애굽은 자기가 도망쳤던 곳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애굽의 군사력과 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 아닙니까? 왕궁에서 그걸 다 봤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다 봤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보고 혼자 가라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제가 아무리 왕자 출신이라고 해도 지금 제 꼴을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못 간다는 이 대답이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동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너는 동사로서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신이 주어라고 얘기하면서 반문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를 바꿔가지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바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내 백성을 끌어낼 것이다. 정확하죠? 너무 명확하죠?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동사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은요, 그 백성을 구원하는 주체,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다, 내다,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모세에게 명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했으니까 명령을 받은 자는 도구니까 툴이니까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단지 주어를 따르는 동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뿐입니다. 주어가 하는 거예요. 동사는 그냥 도구로서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 모세가 스스로 주어가 되려고 했을 때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는데 모세는 그런 자신이 스스로 주어가 되려 했을 때 또 주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자신이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고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모세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다른 기적이 펼쳐지는 겁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어고 모세가 동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어고 우리가 동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만 받는다면, 하나님의 도구만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어고 여러분이 동사 아닙니까? 주어도 동사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요게 주어와 동사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처럼 명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명확한 이해 아닙니까? 모든 교회와 신자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교회와 신자는 그저 그 주어의 동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교회와 신자들의 모든 문제 어디서 생겼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어디서 생긴 겁니까? 신자들 간에 또 신자 내 자신에게 생긴 문제 다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 생긴 문제들 아닙니까? 동사는 주어에 종속된 동사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동사에게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건데 그리고 바른 열매가 있는 건데 동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장이 꼬이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삶이 꼬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명확해야지 말이 됩니다. 언어가 되고 소통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내 인생 왜 이래?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동사가 주어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끝내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 사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됐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명을 마칠 때 그 끝마무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끝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영광되게 사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약간의 미완을 남겨놓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120세의 나이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는데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떼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너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군소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욕심부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물러나게 하시면 깔끔하게 물러나야 돼요. 깨끗하게 물러나야 돼요. 그 깨끗하고 깔끔하게 물러날 때 박수치며 떠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을 지저분하게 남기는 중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겪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가 끝까지 주어가 되어서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고 자기가 끝까지 주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후임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끝까지 주어가 되어서 그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목회자들의 죄와 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신자들과 중직들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깔끔하게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자리에서 미적미적거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까지만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탁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불기둥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저 불꽃일 뿐이에요. 반짝 타올랐다가 지나가는 불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땔감 준비하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부싯돌처럼 반짝 불을 붙이고 지나가는 한 명의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사명자인데 모세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조금 깁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의 사명을 마치는, 모세의 사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의 순간이에요. 굉장히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내용상 보면 굉장히 깔끔한데요, 그 내용의 상황을 마음으로 이해하면은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열받았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눈앞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지나가면,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모압 평지, 이 요단강을 두고 이 서쪽이 모압 평지고 여기가 이제 실로, 그리고 여리고, 요단강 건너서 바로예요. 바로 지금 보면 다 보여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한번 봐라 하고 보라는 겁니다. 쭉 다 봤어요. 그 둘러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야, 여기를 들어오려고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았다. 또 40년, 왕자로 40년, 목동으로 40년, 또 40년을 뱅뱅 돌다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갈 거야. 근데 넌 아니야. 여기 들어갈 거야. 근데 넌 들어오지 마. 넌 못 들어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준비했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집을 다 준비했는데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자녀들만 들어가고 넌 못 들어가 라는 거예요. 교회 공사를 해서 예배당을 새로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넌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까지인데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게 하시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 120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눈도 밝고요, 아직까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 사용해 주세요 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야, 그만, 넌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40년 그 광야에서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모세인데, 아직 건강한데 모든 면에서 멀쩡한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성전 짓도록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싹 다 준비해놓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겠습니다 얘기했더니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솔직히 솔로몬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요. 솔로몬은 그냥 지어라, 명령한 게 다예요. 숟가락 얹는 게 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을 지어놓고 자기 궁전에 더 크게 지었어요. 거의 7년 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고 자기 궁전에 더 크게 지었어요.
고생은 아버지가 하고 부귀영화는 아들이 다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고생은 모세가 다 하고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과 역경과 고달픈 시련은 다 겪고 그 복은 자녀들이 받게 되는 그 2세대들이 받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냉정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모세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요 말한 사건, 무리바 물 사건, 요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데 그 말 실수 한번 했다고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승을 내면서 바위를 2번 때려쳤어요.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무리바 물 사건, 그 사건이 지금 민수기 20장 이 말씀인데 그냥 한 번 치라고 한 건 한 번 치든지 2번 치든지 쳤으면 됐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평생을 수고하며 달려온 그 목적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게 이게 사람 입장 아닙니까?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손들을 너희가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바위를 2번 내리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랴. 요 얘기예요. 내가 하랴. 내가 할까? 내가 해줄까? 요 얘기였어요. 지팡이로 반성을 2번 내리친 것이 반성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했다는 것, 이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지가 했다고 이렇게 가장하고 포장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사였던 모세가 또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동사였던 모세가 주어인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불신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40세까지의 모세의 그 모습으로 40년 동안 다 비워놨더니 또 40년 동안 영도자 지도자로 살면서 또 옛 모습, 왕자였을 때 그 모습, 내가 말이야 하는 이 소리를 치면서 내가 해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이 실수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요 123세의 나이에 호르산에서 죽었고요, 또 같은 해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이 2사람은 특별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체도 남기지 않았어요. 시신도 남기지 않았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모세가 시신이 남겼다면 그 모세의 시신이 있는 그 장소는 거의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셨어요. 40년을 영도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은 지도자로 살았어요. 40년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내가 말이야 하는 그 정신머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 가운데 불의와 부정과 더럽고 추악한 말년을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 지금 박수 칠 때 떠나라, 너 지금 잘했다고 칭찬할 때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120세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를 시체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호련히 사라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세를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리고 또 그 공의 가운데 이렇게 호련히 사라지게 하셨던 그 모습, 또 죄 짓지 않도록 막으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3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마지막 평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를 떠나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껏 쓰임받다가, 정말 마음껏 쓰임받다가 이제 됐다, 너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군소리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명암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나의 빛은 내가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의 어둠은 나의 부족함으로 다 묻어버리면서 인정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사라져버린 사명자 모세, 이 모세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동사가 맞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동사 맞아요. 하지만 동사의 활용이 많았고 또 동사로 크게 쓰임받았을 뿐이지 동사는 동사로 끝난 거예요. 동사는 동사지 동사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많이 쓰임받았고 크게 쓰임받았던 동사였을 뿐이에요. 그랬으면은 많이 쓰임받았고 크게 쓰임받았으면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모세의 옛 모습이 또 드러나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해줄까 하는 이 옛 모습이 또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명을 거두시면서 마무리하게 하셨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모든 부족함도 다 아셔서 40년 동안 다듬으셔서 40년 동안 쓰시고 또 40년 후에 또 죄와 악이 드러나니까 그때는 사명을 거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사랑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사명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세를 데리고 가셨어요. 더 큰 실수와 더 추한 모습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사명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사명자는 사명 있는 중에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실 동사의 직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사명 발견하시라고. 사명 있는 중에는 안 죽는다고. 내가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동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너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여호수아를 남기셔서 그 사명을 넘기셨던 것처럼 또 다른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떠날 때는 아름답게 떠나고 박수 받으면서 떠나고 영광되게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려드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멋진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세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그때가 모세에게도 복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퇴장하게 되는데, 이 퇴장은요 영원한 퇴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퇴장이고요, 새로운 등장이에요. 어디로요? 저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새롭게 등장해서 이제는 영화의 단계에서 영화롭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등장해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큰 일꾼은 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명의 시간표 안에서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동사입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평생 사시는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사로, 생명사역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